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저 자신이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안고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도 혼자 남은 밤이면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삼켰던 날들이 있었지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치유는 내 힘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그 아픔은 여전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치유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 말입니다. 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진짜로 치유해 주세요.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부터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신 곳이 바로 시편이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마음이 위로받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회복되고 오래된 상처가 아물고 말라버렸던 마음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의 기적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다. 잊으면 된다. 강해져라.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치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시간이 지난다고 상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잊으려고 애쓴다고 아픔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강한 척한다고 마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편은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왜 시편일까요? 시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시편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드린 간절한 기도이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치유와 회복의 기록입니다. 다윗이 절망 속에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 고라 자손이 환난 중에 외쳤던 그 찬양, 아삽이 혼란 속에서 고백했던 그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우리의 아픔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아픔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의 기적, 그 7가지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실제적인 치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삶의 모든 것이 망가진 것 같고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으신가요? 바로 그런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치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소생시키다는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완전히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죽은 상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살아갈 힘도 희망도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영혼이 완전히 말라버린 것 같고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경험한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명숙 권사님은 3년 전 남편과 사별하신 후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그분은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고 성경도 펴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깨어 무심코 펼친 성경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순간 권사님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이렇게 죽은 것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어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덜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 권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영혼이 정말로 소생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이 가진 치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 끌어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한 곳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다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는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늘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치유를 방해합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비밀스러운 장소를 의미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안전한 곳 말입니다. 그곳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더 이상 상처받을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한 자매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은혜 집사님은 어린 시절 받은 깊은 상처 때문에 평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해하셨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큰 소리를 내도 움찔하고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늘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아서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상담도 받아보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그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편 91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하라고 권면하셨고 그분은 순종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합니다.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삽니다.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직장에서 상사가 큰 소리로 화를 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그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 나는 안전하다. 그 확신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경험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안하고 두려웠을 상황들에서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91편의 치유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두려움을 치유하고 불안을 제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해 보세요. 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을 완전히 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함 속에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치유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랜 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 만성적인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원인 모를 증상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어떤 병은 고치시고 어떤 병은 안 고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할까요? 왜 기도해도 치유받지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의 경험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지 않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경험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붙들고 치유받은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영애 권사님은 10년 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굳어서 펴지지 않고 걸을 때마다 무릎이 아프고 날씨가 흐리면 온몸이 쑤시는 고통을 매일 겪으셨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시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재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분은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103편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 앞에서 권사님은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저를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여전히 손가락은 굳어 있었고 무릎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증상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달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손가락이 조금 덜 굳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 통증이 조금 덜한 것 같았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권사님은 더욱 힘을 내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03편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증상을 보지 마세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그러면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고통스럽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은 고통을 줍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깊이 상처받은 경험, 배신당한 아픔, 거절당한 슬픔,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 이런 마음의 상처들은 오랫동안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상처를 안고 계신가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하다는 히브리어 카로브는 단순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친밀하게 붙어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상처받은 아이를 품에 안고 어루만지는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싸매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약하다고 여깁니다. 그런 것 좀 이겨내야지. 왜 그렇게 약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경험한 한 청년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준호 집사님은 대학 시절 깊은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그 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더 아픈 것은 경제적인 손실보다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배신감과 상처로 인해 이 집사님은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교회도 나가지만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년을 지내던 중 어느 주일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이 이 집사님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신다고? 그날 밤 이 집사님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배신당한 것이 너무 아파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사님은 매일 시편 34편 18절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해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한 치유에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한 마음을 안고 계십니까? 그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숨기지 마시고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싸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34편이 주는 치유의 약속입니다. 치유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혹시 다시 아프면 어떡하지? 혹시 치유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치유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고통, 변화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두려움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재앙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땅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산이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가장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것마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긴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강미경 권사님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수술 후에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순간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죽는 건가? 가족들은 어떡하지? 고통스럽게 죽는 건 아닐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중 새벽에 성경을 펼쳤는데 시편 46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권사님은 이 말씀을 크게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읽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신기하게도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수술 전날 밤에도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다행히 암이 초기였기 때문에 항암 치료 없이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 육체의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갈 때마다 권사님은 시편 46편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도 두려움과 싸우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의 무기로 삼으세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두려움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치유의 과정은 때로 길고 힘듭니다. 당장 나아지지 않을 때, 여전히 증상이 계속될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걸까? 정말 치유해 주시는 걸까?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필요한 것이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확고한 믿음 말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곧바로 확신으로 바뀝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천지를 지으신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만드신 분,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확신이 바로 치유를 받는 비결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 말입니다. 이 확신으로 치유받은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윤정혜 집사님은 오랜 불임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은근히 압박을 주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윤 집사님은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시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편 121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잖아.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 그날부터 윤 집사님은 초점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세요라고 구하는 대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기도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시편 121편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생기든 안 생기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평안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7년을 기다렸는데 확신의 기도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응답이 온 것입니다. 지금 윤 집사님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셨고 늘 간증하십니다. 제가 구하는 것을 구할 때는 응답이 안 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선포할 때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치유를 구하고 계십니까? 결과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치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병이 낫기를, 상처가 아물기를,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치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치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런 생각들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기묘하게 만드셨습니다. 기묘하다는 히브리어 팔라는 구별되다, 특별하다, 놀랍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놀랍게 만드신 존재입니다.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세심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가장 깊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으로 존재의 치유를 경험한 한 청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사는 김태현 형제님은 어린 시절부터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학교에서도 항상 뒤처졌고 친구들과 비교당하며 자랐습니다. 부모님도 무심코 던진 말들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옆집 애는 잘하던데. 그렇게 자라면서 김 형제님은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부 수련회에서 시편 139편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심히 기묘하게 만드셨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김 형제님의 마음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기묘하게 만드셨다고? 그날 밤 김 형제님은 혼자 성경을 펼치고 시편 139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특별하게, 놀랍게, 기묘하게 만드셨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김 형제님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기묘하게 만드셨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김 형제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습니다. 지금 김 형제님은 청년부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고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청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심히 기묘하게 만드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기묘하게 만드셨다. 매일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계속 선포하세요. 그러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을 통한 치유의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시편 23편을 통해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둘째, 시편 91편을 통해 보호의 그늘 아래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셋째, 시편 103편을 통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넷째, 시편 34편을 통해 상한 마음을 싸매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다섯째, 시편 46편을 통해 두려움을 물리치는 확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섯째, 시편 121편을 통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깨달았습니다. 일곱째, 시편 139편을 통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 붙들고 기도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치유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시편 103편을 붙드세요.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시편 34편을 붙드세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시편 46편을 붙드세요.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시편 139편을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치유합니다라고 고백해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더 큰 믿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